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일날 제가 수요예배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주제 우리 예수 마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광고했죠? 수요예배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도 새롭게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번 주 주일날 어떻게 할까요? 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 그 교회 오실 때 대부분은 오시던 길로 오시더라고요. 그죠? 어떤 길 여러분 여기저기 이제 이게 저기 가다가 이 길이 제일 낫다고 해서 오시던 길로만 이렇게 주로 사람들이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던 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는 거는 거의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건 거의 쉽지 않아. 틀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일 예배만 드렸던 그 방식을 난 내 삶에 수요 예배를 하나 이렇게 한다는 길을 하나 열어야 되거든요.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물론 승질 부리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조금 몇 분은 나와서 그 나오는데 그 뭐 이제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틀이 쉽지 않아요. 길이라는 게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잘 이렇게 우리나라 길이 좋아서 나아져 있지만 다니다 보면 길이 되는 거죠. 길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유물 한번 보시면 뭐 어렵게 인지 왜곡 이렇게 해놨는데 그 생각의 길을 뭐라고 하죠? 사고 방식이라고 그래요. 사고 방식, 생각의 길. 근데 그게 인지라는 게 이제 그거를 더 포함하는 건데 길이 나아졌는데 이 길이 조금 어려운 좀 목적지가 좀 다르게 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면 양극적 사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분법적인 사고죠. 절대적인 흑백 논리에 의해 사물을 보려는 경향. 그래서 옆에 예를 하나 들어요. 나는 모든 것에 완벽하게 유능해야 된다. 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다. 예를 들면 나는 100점을 맞아야 된다. 난 근데 90점 맞았다. 난 실패했다. 이제 유능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실패로 연결이 되는 거. 내 인생의 실패야 뭐 이런 것이 흑백밖에 없는 거죠. 흑백밖에는. 또 과잉 일반화는 뭐냐면 나쁜 사건이 계속 일어나거나 상황이 항상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거 가정하는 거. 몇 번 일어나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좀 그 개는 늘 안식을 찾아 내 정원에 들어올 것이다. 이게 나쁜 뜻이죠. 정원 들어와서 다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단어가 중요해요? 늘. 우리 이렇게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 이제 아이들 이제 혼낼 때 넌 맨날 그러냐 그래. 그럼 맨날은 따지면 365일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넌 매번 그 모양이야. 뭐 이러면은 이게 여기에 입하는 거예요. 늘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365일 중에 한 절반 이상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계속 그래온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뭐 예를 들면 이제 365일 중에 200일이다. 그러면은 넌 이렇게 되면은 약간 근데 이게 매번이라고 나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화내는 강도가 좀 세지겠죠. 맨날 항상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이게 부부 싸움이 나겠죠. 그죠?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그러면 뭐 언제 따지자는 거?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길이 돼 있네. 길이. 과잉 일반화, 정신적 여각에는 정신에도 필터가 하나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에 필터가 있고 긍정적인 거는 걸러내는 거. 예를 들면 내 직업은 이제 월급이 낮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 근데 다른 거는 간과하는 거죠.
뭐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다른 거에 비교할 수도 있는데 딱 한 가지 급료라는 것만 비교를 해서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는 거. 필터링, 내 생각의 필터링을 거치면 부정적인 것만 남아서 극대화시키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비슷한 건데 긍정적인 것은 평가절하. 성공이나 칭찬을 이제 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공이나 칭찬은 이제 뭐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도 그렇겠지만 자기 자신 안에 이제 있는 그 자아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승진한 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자기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구나. 잘했다. 감사하다.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던가 그렇지 않고 그냥 긍정적인 것을 이제 이것이 이제 마치 겸손하거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거기 이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이제 우울증 치료, 인지 치료라는 것이 생각 치료거든요. 생각을 치료.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생각이 몇 번에 걸쳐서 어떤 사건이든 아니면 그 이제 방식이든 몇 번의 경험이든 간에 그게 이제 되면 굳어져요. 이상하게 굳어져서 사고 방식이 되고 마음의 길이 하나 딱 낮아서 필터가 이제 검은색으로 되던가 뭐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건이 주어져도 이게 붕어빵이라는 틀에 뭐든 들어가도 다 붕어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틀을 깨는 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치료 방법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보면 비약적인 단정, 마음을 읽기 이런 걸 옆에 보면 내 양말이 셔츠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차렸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추측을 하는 거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번 시험에 또 실패할 거야. 몇 번 실패하면은 이제 실패를 학습해서 미리 사실은 이제 비약을 하는 거예요. 비약. 극대화 및 극소화, 실수를 극대화하고 성공을 극소화하는 거. 반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실수를 극대화하는 거. 애들에게 거기 이제 나오죠. 애들에게 고함을 지르다니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부모 자격이 없어.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 이게 전혀 논리랑 연결이 아니라 고함을 질렀으면 그때 고함을 지른 거죠. 내가 이때 못 참았고. 근데 그거를 어디로 연결을 시키는가? 나는 부모 자격이 없어.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거의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자격이 없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정서적 합리화는 뭐냐면 생각의 근거를 감정에 두는 거. 나는 실패자처럼 느껴진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자다. 왜 실패자처럼 느껴질까요? 앞에 것들이 다 이제 하나씩 가는 거죠. 내가 이번에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인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도 실패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야, 너 실패자 아니야. 근데 내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생각에 이제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면은 감정도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내 생각에 들면은 거기에 소유 의식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맞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내 생각에 깰 어떤 권위, 다른 권위나 그거에 반대되는 그 생각들을 그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나가면서 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 같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무능하고 무가차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의 두 가지 핵심 신념은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으로 다가오면 그래서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몇 가지 사건이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당위 진술 거기 보면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요구만 당위만 설정하는 거. 나는 이래야만 돼. 그래.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굴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제 화를 내거나 막 불친절하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난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되고 나 같은 인간은 뭐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극단으로 막 가는 거. 당위에 이제 끌려다니는 거. 꼬리표 달기와 잘못 이름 달기, 제한된 노출에 근거해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것. 노란 차를 타고 있는 저 사람은 정말 이기지. 뭐 이렇게 쉽잖아요. 범주화시키면 쉬워요. 사람을 파악하게. 난 사람 볼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딱 범주화시켜서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아니면 나쁘다, 뭐 고집이 세다, 뭐 이렇게 딱 범주해 놓고서 하면은 이제 근데 이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함이 이제 달라지. 물론 맞을 때가 있죠. 중간중간에 맞을 거예요. 그게 역시 내가 근데 사실은 다 맞지는 않죠. 근데 꼬리표를 일단 달면은 이제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범주화시키는 거. 개인화는 뭔가 타인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 사건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내 가족들은 모두 행복할 텐데, 뭐 이런 거. 나만 없으면 된다. 내가 문제다.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뭐예요? 나만 잘하면 행복하겠다는 얘기는 본인이 이제 결국에는 뭐 이제 하나님 역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거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늘 부정적으로만 가죠. 내가 아니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뭐 평상시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본인의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 어떤 실패를 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할 때는 이게 확 밀려와서 하나의 틀이 잡혀지죠. 그러면 사고의 생각의 길이 이렇게 나고 마음의 길이 나고 필터가 하나 생기고 그러면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이게 여러 가지 삶에 모든 삶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여러분 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해당되는 게 있나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몇 번 되면은 왜 계속 이렇게 되는가? 아까 우리가 다니던 길만 다니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거 하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때는 그랬지만 이러면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뭐 그래 그치 뭐 내가 뭐 안 되지 뭐 나는 역시 뭐 실패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사고에도 길이 있고 사고 방식이 있고 마음에 쓰는 방식이 있고 영혼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실은 목표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보내는데 신앙인의 크리스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닮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 거 확인했으면 그거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당연히 그럼 출생하면 자라듯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예수님 닮는 성화라고 이제 하는데 거룩해져 가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들한테 자연스럽게 예수 믿은 다음에 출생 이후에 우리들한테 예비되어 있는 영광이고 동시에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겉모습들 그 자체 행동과 그런 모습도 가져도 우리가 그 하나씩 따라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예수님의 속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느 길로 다니셨는가를 살펴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까? 그거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해야지 우리도 이제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오늘 그 초점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7장이 흔히 예수님의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사람 우리가 뭐 대표 기도는 사실은 공적인 기도니까 개인적인 기도는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기도하나 저 사람, 뭐 이렇게 울어? 뭐 그런 적 있어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고, 뭐 기도 제목 나누더라도 일단은 그 이제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은 또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이 어땠을까? 첫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1절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아는 거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이건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이게 모든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네. 자유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나는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엄청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거로 충분하다는, 이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목적지, 사람의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지가 바라야지 여러분 중요한 거죠. 속도는 중요하죠. 그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자판에 이렇게 치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봤더니 손가락이 잘못 올라가 있어요. 그거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뭐 점만 나오고 해서 이렇게 옮겨야죠. 목적, 그 속의 목적, 삶의 목적은 다시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의 증명, 나를 뭐 증명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죠. 어떤 증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는 그 목적과 그래.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끝날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이것만 생각하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일 뿐이에요. 수직적인 어떤 신적 그 교제와 그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쪽 세상은 휴머니티밖에 없죠. 사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죠. 근데 자칫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쪽으로 가서 사람 사랑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사랑만 간다. 그거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종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다음에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저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 왜 주셨는가? 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뭘 하시는가? 그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근데 요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다 어렵고 그죠? 이게 한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막히니까 우리나라 전체 회사와 뭐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럼 세계 3대 농장이래요. 농장 거기 광물 엄청나게 거기 넓은 농식물과 광물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근데 여러분 그 주로 전쟁은 누가 일으킬까요? 힘센 나라가 일으켜요. 힘없는 나라가 일으킨 전쟁을 봤습니까? 없죠. 그죠? 힘센 나라들이 주로 일으켜요. 힘 가지고 뭘 해요? 명분은 있죠. 명분은 있겠죠. 명분 없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신 것 가지고 뭐 하시는가? 사람을 살리신대. 사람을 살리신대. 주신 사람이 있다. 주신 사람이 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말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다. 그거 많으면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죠? 그죠? 우리는 뭐 요새는 다 둘, 하나 뭐 이러니까, 예전에는 뭐 다 많이 낳으셨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넘어설 것 같아요. 인구 없는 거로. 초고령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장수 나라라서 이기고 있는데, 생산 연령은 우리나라가 더 높대요. 연령이. 대단히 큰 문제. 이건 뭐 엄청난 사회 전체가 노화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녀, 지금 나와 살고 있는 그 자녀, 뭐 부모님 말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냐라.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일 없다는 거는 속도 많이 썩죠. 그죠? 무자식이 상팔자인 거예요. 그죠? 무자식이 상팔자.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결혼 초기로 이제 돌아가면 어때요? 애 안 낳을 거예요? 어떨 거예요? 애 안 낳을 거예요? 낳을 거예요? 그 괴로움과는 이 자녀와 생명의 그 기쁨을 바꿀 수 없죠? 다시 낳을 거예요. 그죠? 아마 하나 더 낳으실 거예요. 지금 늦지 않으신 분들 낳으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은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주신 사람들에 대한 이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길이 굳어졌어요. 사고도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신 사람들도 이미 주어진, 내 자식도 벅차다. 뭐 그렇죠. 자기 자식도 벅차죠, 여러분. 그것만, 우리 자녀들만 잘 키워도 뭐 훌륭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뭘 하시는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그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생명이죠. 생명.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생명, 사람. 이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하도 나쁘게 써서 그렇지 아주 좋은 말. 살림, 사리. 두 개 들어갔어요. 살림이 뭐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에. 가정을 이루는 게 살림이에요. 살림을 차렸다. 그러면 가정을 이룬 거죠. 살림도 살리는 건데, 살이 두 개 붙었어요. 살림, 사리. 두 개 붙어요. 살리는 일에. 가정이 이제 살리는, 가정. 여러분, 유치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나이가 어린 게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 저는 그래서 유치하지 않아서 유치원에 안 다녔어요. 유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은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아니에요. 유치하다는 게 뭐예요?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유치하다는 거. 즉, 내 안에 나밖에 없어요. 그게 유치한 거예요. 그러다 유치원 가니까 친구도 생기고, 옆에 있는 내 친구, 엄마 아빠한테는 안 줘도 내 친구 갖다 줘야 된다고 주고, 이제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부모님도 생각하고 이제 남이 들어오게 된, 그거를 우리는 성숙하다 그래요. 성숙하다. 즉 오늘 말씀을 하면 주신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미성숙하면서 성숙함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닮은 거란 뭐냐면,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가족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고,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사람 영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하고 사람 사랑은 다른 것 아니구나. 이거 양극단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숙한 그 마음의 길이어야 돼요. 내 가족만 자꾸 생각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이건 뭐 정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애들이 그 엄마 뭐 난 쟤랑 커서 결혼할 거야 그러면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막 결혼식장 잡아요? 응? 야, 몇월 며칠 그래. 아이 뭐 6, 7살 애들이 그게 좋으니까 좋으면 결혼한다 뭐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죠. 초등학교 때는 결혼시켜요? 바로? 뭐 조선시대에 지금? 응? 고등학교 때는 결혼시키지 않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요? 대학교 때도 결혼 안 시켜요. 왜요? 미성숙하니까. 드디어 어른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살림살이.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나랑 결혼한 사람을 책임지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 자녀들을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책임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생명이라고 그러고 살림살이라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주신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는 거.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한테만 집중합니다. 물론 12명만 만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2명 말고도 다른 많은 비중이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제자들도 있고 우리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12명에게 헌신하면서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개념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주신 기도 제목 이제 읽으면 뭐라 그럴까? 그냥 기도 제목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기 천근만근 제가 막 뭐라 그럴까? 그 무게가 막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세 번째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생명. 우리 그래서 그 제목들의 그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죠? 맨날 뭐 건강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건강은 뭐예요? 연장시키면은 생명에 대한 문제죠, 그죠? 생명 하나님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건강의 문제는 결국 생명의 문제인데 그 연장시키면 결국 그 영생의 문제인데 영생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를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안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인격적 대상한테 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름을 알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라는 것은 교제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는 것 같잖아요. 저 사람도 내가 아니까. 그거 아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정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그러면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알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대부분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아까 그런 이제 생각의 길, 생각의 사고 방식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언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어렵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지라도 신앙을 가진 다음에 더 어려웠고 힘든 것은 뭐냐면 신앙을 가진 다음에 없었던 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법은 뭐까지 여러분 얘기합니까? 내면의 것들을 얘기를 해요. 실정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은 내면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양심은 더 힘들죠. 죽어나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오죽하면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맨날 맨날 참여하고 그 계단 맨날 고행으로 올라가고 해결이 안 되는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이 감당할 수 없는 양심과 넌 실패, 네가 죄인이다, 넌 죄인이야, 넌 죽어 마땅해. 근데 예수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실패자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 예수가 뭐예요? 내가 이미 실패했다. 그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실패했어요. 얻은 게 무슨 성취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는 실패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멸망할 겁니다. 이 성경에서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하찮습니다. 무가차입니다. 아니 내가 망했으니까 넌 망하지 않는다. 저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죽습니다. 아니 내가 죽었다 이미. 너 대신 내가 이미 죽었어. 그럼 너는 죽지 않고 산다. 살아라. 그 얘기를 그게 여러분 예수죠. 예수. 그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아니다. 그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내가 이미 먼저 갔다. 너 대신 네가 갈 자리에 네 죽음의 자리에 내가 죽었다. 이제 너는 살아라. 너는 의롭다. 너는 사랑받을 만하다. 너는 가치 있다. 이것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먼저 가셔서 나 대신 죽으신 분을 알 때만이 나도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살고 싶다. 여러분 왜 죽고 싶을까요?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살고 싶대요. 몸이 아프면 살려달라고 그래. 몸이 아프면 주여 저 살려주십시오. 그래.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대요.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고 몸이 아프면 어느 쪽 하고 싶어요? 더 마음이 아픈 게 심각한 거죠.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이 그 영혼에 내 모든 사고방식과 마음의 길이 종착지가 나는 언제나 죽고 죄짓고 못났고 한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미 그 처리를 하셨어요. 한 다음에 아니다. 이제 너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죠. 그래서 나도 살아도 되는구나. 그 결론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제 나도 이제 살아도 되는구나. 나도 영원히 나도 살고 싶다. 뭐가 안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죽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돼서 나도 이제 살아도 되지. 살아야겠다. 주님께서 살라고 하니까 살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자꾸 이 윤리 도덕의 개념 그 선을 자꾸 못 넘는데 그 정도 그래도 뭐 내가 이 정도는 뭐 이러면 복음서에 다 나온 사람들 그 당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왔다니까요. 뭐 세리 창기 뭐 이런 거 우리 자꾸 제쳐놓고 자꾸 윤리 도덕적인 그래도 좀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자꾸 현대는 그렇지 않는다는. 당시에 뭐 윤리 도덕은 완전히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한다는 그건 뭘까요? 하나님 저는 무가참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서 이제 나도 사회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각 사람한테 내가 너도 그렇게 살렸다, 그런 얘기예요. 너도 그렇게 살렸다. 너도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너 살렸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나쁜 놈 같아요? 베드로가 나쁜 놈 같아요? 네? 뭐 둘 다 나쁜 놈이죠. 누가 나쁜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어쨌든 팔고서 넘겼고, 베드로는 끝까지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역시 뭐 거의 뭐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근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3번, 4번 부인했으니까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안 죽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안 죽었을까요? 이 예수님, 어쨌든 뭐 그 결론적인 거지만 예수님 말은 죽고 싶었겠죠? 자기가 자기만큼 밉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만큼 밉지 않았겠습니까? 스승을 팔아버리고 그것도 모른다 그러고 제일 사랑받았던 사람이.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됐지, 그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그 12제자들한테 부활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역시 부활하셨구나, 예수 주님이다, 그러니까 했는데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요? 면목이 없는 거죠.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거 너무 감사하면서 잘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 알아봐 주십시오. 뭐 그러면서 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너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사는 것처럼, 그러면 저 사람들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다른 걸 묻지 않으시고 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예수를 알게 하고 먹여라. 먹이라는 게 뭐예요? 살림살이를 이제 하는 거죠. 누가요? 자격이 없는 베드로가. 근데 누구든 다 동일하죠. 그거를 아는, 다 자격이 없는데 그걸 아는 이제 베드로는 안 거예요. 내가 그 멸망할 자리에,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자폭해버리고 싶은 그때 예수님이 이미 거기 가서 죽었고 멸망했고 지옥에 갔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가 지옥에 갔다, 넌 가지 마라, 못 간다. 그것을 알고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임한 은혜, 은총을 이제 그것으로, 그게 생명이지 않겠느냐? 그죠? 여러분, 살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왔을 때 결국 이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살 거예요. 그죠? 너는 충분하다.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죽지 말아라. 이미 죽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중에 너도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은 다른 거로는 안 되고,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리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이 이제 떠오르죠? 예수 믿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저 사람도 알아서 이 인생에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내가 싫고 그런 그 순간에도 살 수 있는 그거를 좀 알리고 그래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 길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가는 게 그게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의 길. 외면하고 싶고 또 안 하면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넓혀가고 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초청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또 친척들, 친구들 떠오르는 그 얼굴들 다시 품고 하나님, 예수님 알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같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첫 번째 길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고 또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